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전을 회복하신 최종적인 목적이었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또한 이스라엘에게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선 이방 나라들과 곡을 심판하신 이유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 히브리 시인은 선포했습니다. 요즘 이 말씀을 선언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 시작된 전쟁이 종식의 출구를 이제 찾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성과 없이 끝내기엔 아까워서 뭐라도 얻어내기 위해 명분 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과 중동,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람들은 총성과 포성에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이 나라들 위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들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이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안내자는 에스겔을 이제 성전의 중심부인 성소와 지성소로 안내했습니다. 에스겔은 높은 곳에서만 성전을 내려다본 것이 아니었죠. 성전 깊숙한 곳을 안내자와 함께 다니며 측량했습니다. 다소 어렵고 불편하게 읽혀지는 이 측량의 과정들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합니다. 창조가 있기 전 세상은 말 그대로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으로 가득했습니다.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향할 하나님의 뜻과 행할 올바른 삶에서 빗나갔으니 이것들이 당연하게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이 범람했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곳, 기준점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삶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게 한 모든 것을 청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하신 기도를 길로 삼아야 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행위입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필요, 도움, 은혜를 구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잇대어짐에 있습니다. 내 영혼의 혼돈과 혼란과 흑암의 그늘이 거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사나운 풍랑과 무서운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분의 말씀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에 끼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과 함께 성전을 바라보며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질서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의도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십니까?
당대 최고의 건축 재료와 기술로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하고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다윗의 꿈을 이루기 위해 솔로몬은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꿈을 넘어 이제 자신의 꿈이 되었습니다. 회복되어진 성전의 규모가 이전보다 화려하고 웅장했다면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을 능가했다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셔. 다른 나라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등등 이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내자를 따라 에스겔과 함께 경험하는 성전에는 이런 기대들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거룩함입니다.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데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을 회복하신 이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함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추어야 할 기준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과 지성소로 구분된 성전을 에스겔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성소와 지성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셨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경험해 보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생경한 체제의 반발도 컸지만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모두가 수용하고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창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졌을 때 공공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전자 출입 명부 인증, 방문, 목적 설명, 며칠간의 이동 지역 등에 대한 확인 등이 끝난 이후에 이 모든 절차들을 다 마친 이후에야 비로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성전에 출입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임의적으로 출입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들도 엄격하고 철저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거룩하심은 제사장들의 모든 섬김과 행함의 지침이었습니다. 이토록 그들이 엄격하고 철저한 지침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자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명이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이식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최근 한 커피 프랜차이즈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선거와 맞물리면서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고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고 관련자들을 해임했지만 좀처럼 이 사태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국민들은
그룹 총수에게 물으며 사퇴까지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 그룹의 역사적인 감수성과 통제 시스템의 결함에 있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한국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거룩함의 상실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교회가 소금과 빛이라는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거룩함의 본을 보여야 하는 목회자들의 책임이고, 다음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적인 요소들이 아닌 거룩함임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이 권면한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난해하고 복잡한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부터 멈추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실 리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함의 본래의 뜻은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구분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스도인은 구별됩니다. 이 명확한 차이를 삶으로 도드라지게 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가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직장에서 행하고 계신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일과 관계를 주께 하듯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제한된 시간과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거룩함이 아닌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를 이루는 삶, 믿는 대로 사는 삶,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상의 거룩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함이 내 삶에 엄격하고 철저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쓰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태도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감리 교도들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죽음은 웨슬리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웨슬리는 치열함을 넘어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회복된 성전의 이야기를 읽어가며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선명하게, 우리의 삶은 더욱 분명하게 회복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 한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힘과 용기와 또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